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농사를 질 것인데 첫 번째로 너희 손으로 거둔 것이 이제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 그래서 밀과 보리를 가리켜서 맥추절로 지켜라. 근데 이 성경에는 3대 절기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지키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같은 뜻인데 이제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다. 오늘 저 본문 말씀에도 칠칠절이 나오죠.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77, 예를 들어 77절, 77이 49, 49일 되는 날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49일 되는 날을 지켜라. 또 이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지켜라. 49일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지켜라. 또 맥추절로 지켜라. 이렇게 맥추절이라고도 나오고 오순절이라고도 나오고 칠칠절이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지은 것을 드려라. 그 해에 첫 번째 수확된 것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보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어요. 1970년대까지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농사를 지실 때 한 논에서 이모작을 했습니다. 이모작. 한 번은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그걸 뭐를 씨를 뿌리냐면 보리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가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겨울에 새파랗게 이제 올라왔다가 눈 맞고 추위 맞고 죽은 듯 하다가 봄에 되면 이제 싹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추수를 하게 되냐면요, 6월달 하지라고 하죠. 하지가 뭐냐면 감자가 나올 때를 하지라고 하는데, 하지 때 뭐를 거두게 되냐면은 낮이 가장 기를 때가 하지잖아요. 뭐를 거두게 되냐면요, 그때 보리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 수확을 해서 이제 보리 수확이 끝나면은 빨리 그 논을 갈아엎고서 뭐를 심느냐? 모를 심는 거예요. 모를 심으면은 요 모가 또 언제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논이 있으면은 두 번을 농사를 짓게 된다. 왜 그러냐면요,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식량이 이제 자급자족 되니까 우리에게 사라진 게 바로 뭐냐면요, 보리 농사 짓는 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보리를 잘 안 먹고 건강의 음식으로 이제 먹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거의 안 짓는데, 지금도 보리 농사를 짓는 곳이 있어요. 호남 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은 김제평야가 나와요. 김제평야.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제 보리 수확이 다 끝났는데 그 김제평야에 가보면 지금도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농촌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님을 도와서 이제 농사를 졌고 보리 농사도 져봤고 쌀 농사도 이제 져봤어요. 어렸을 때 져봤는데 참, 이 보리가요, 우리 한민족을 살린 음식이 보리입니다. 보리.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뭐 굶는다 이런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굶었다 가면은요, 뭐라 하느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이런 소리를 해요. 굶었다 가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을에 이제 가을 뭐 벼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고 고구마를 해서 수확을 해서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음식이 몇 개월을 못 가요. 어떤 집은 동짓날까지 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1월달 2월달까지 가는 집이 있고 보통 3, 4월 되면 다 끊어져요. 3, 4월 되면. 그럼 여러분 음식이 없잖아요.
3, 4월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3, 4월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나물, 이제 봄 되면 나물들이 나오죠. 칡뿌리 캐먹죠. 풀뿌리 캐먹죠. 다 새순 잘라 먹었죠. 이렇게 3, 4월을 버티는 거예요. 3, 4월, 3월달, 4월달 조금 늦게까지는 그렇게 이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달 되면 먹을 게 없어요. 5월달 되면 먹을 게 없는데 5월달 되면 여러분 아직 보리가 익질 않았는데 보리 머리를 따다가 볶아요. 보리 머리를 따다가 볶아서 달달달달달달 볶으면 뭐가 되죠? 그게 보리가루가 되는 거예요. 보리가루. 보리가루가 뭘 맛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타요? 삭갈이나 아니면 당원을 좀 해가지고 보리가루를 여러분 만들어서 누런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다니면서 보리가루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 5월달에 먹는 거예요. 5월달에 아직 보리가 익기도 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머리 따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달 하지가 되면 이제는 보리가 익어서 보리쌀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게 식량이 되는 거예요. 식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 가운데 보리는 여러분 우리 한민족 민족을 살린 음식이 바로 뭐냐면요 보리입니다. 보리예요. 이렇게 소중한 음식이 바로 뭐냐면요 보리였다는 것이죠. 보리.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뭐냐? 물론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뭐를 붙잡자는 겁니까? 감사를 붙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부는 심을 뿐이지 그걸 여러분 자라게 만들고 그것이 열매 만들고 그것이 수확하게까지 그 과정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닫히면 안 돼요. 여러분 농사 지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천목회제를 저기 뭐라 할까요? 사과 농사하고 그 다음에 수박 농사 짓는 곳에서 천목회를 했어요. 농사의 원리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논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논산은 뭐가 유명하냐면요 수박이 유명해요. 수박을 여러분 겨울부터 수박을 심고요 그 다음에 박을 심고 박과 수박을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 순을 잡고 심고 뭐하고 이게 수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 수확을 하느냐? 자, 언제 수박을 따게 되느냐? 이제 서울로 팔로 넘기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6월 말 정도 요때 조금 앞이죠. 이제 지금 7월 초니까 6월 말 정도 22일경 되면은 수확이 완숙이 돼가지고 수박이 나와요. 하우스에서 수박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수박이 딱 나올 때 햇빛이 쨍쨍 찌면 그날 수박 대박 터지는니다. 그런데 오늘 수박을 따갖고 저 가락동 시장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장마철 돼서 비가 온다면 수박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또 사과 농사 짓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도요 이제는 농부가 그러죠. 빨갛게 익은 사과 이제는 내일 모레 따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품꾼들을 돈 주고 삽니다. 자, 내일 모레 우리 집에 사과 따라와야 됩니다. 딱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인지요? 태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싹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농사는 여러분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내 식량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것이 돈의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알아요. 내 실력이 아니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늘이 도와주셔야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이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농사 짓는 분들은요 철저히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임승차가 있어요. 무임승차는 돈 안 주고 그냥 표 안 끊고 그냥 몸만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든지 서울역에 가서 아니면 여기 광명에 가서 부산 가는 거 알려줄게요. 부산 가는 거 그냥 몸을 그냥요 기차 타면 돼요. 누구도 검사도 안 해요. 차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개찰구에서 뭐 검문 한 데 없고 그냥 들어가면 탈 수 있습니다. KTX를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차 안에서 승무원이 가끔 표검사 할 때가 있어요. 표검사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검사 할 때 딱 걸리는데 무임승차야. 그러면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금액 플러스 몇 배? 6, 7배를 물어야 돼요. 몇십만 원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안 합니다. 왜? 한 번 걸리면은 몇십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무임승차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임승차를 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는 없어요. 계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잊었던 감사를 내가 하나님, 그렇죠, 6개월 은혜 가운데 살았고 6개월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에 표현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무임승차가 아니라 유임승차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누구나 다 지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너희들 자식도 지키고 종이 있으면 종도 지키고 객도 지키고 다 지키라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농사 짓는 사람만 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키라는 겁니다. 고아도 과부도 자식도 객도 누구도 다 맥주절은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은요 며칠까지 살 수 있냐면은요 한 40일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40일까지는 이 밥을 안 먹어도 여러분 이 몸에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40일은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여러분들이 뭘로 사 먹어요? 다 돈으로 사 먹잖아요. 내 돈, 내가 수고한 내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는 거예요.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 먹으면서 내 돈 내고 사 먹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몸은 여러분 70%가 수분으로 돼 있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얼마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일주일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답니다. 이 몸에서. 몸에서 일주일은 버티는데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도 사 먹잖아요. 수돗물 들어도 돈 내야 되고 생수병을 사 먹어도 돈을 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어요. 샘에서 퍼먹던지 옹달샘에 가서 물을 길어 먹던지 이런 방법으로 물을 공짜로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공짜로 얻어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필요한 거 2, 3분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있는데 그거 바로 공기예요. 공기. 그러면 공기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 먹어요? 물과 음식은 돈 주고 사 먹지만은 공기는 바로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공기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정 양을 하나님이, 우리가 더 마셔도 안 되고 덜 마셔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정 양을 몇백 년, 몇천 년, 몇천 년이 흘러오는 이 지구의 역사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산소가 많았다, 산소가 적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일정 양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지금 여러분들이 2, 3분 동안 여러분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또 2, 3분을 공기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누구 걸로 만들자? 내 걸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라는 이 인생이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그래서 이 다윗을 아버지는 어디다 버려버렸냐? 너는 저 바깥에 가서 양을 키우다가 짐승한테 물려줘도 좋다 이렇게 다윗을 버려버린 거예요. 다윗을 버려버렸어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도 버리고 형들도 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머리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기름 붓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기름을 붓어요. 기름을 붓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 이때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부모도 버렸고 형제들을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친척도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뭘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나는 죽어도 감사다. 끝까지 감사다. 감사가 내 인생의 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평생 감사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라는 이 말씀을 가보면 다윗이 대부분 기록한 게 많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딱 두 가지라는, 하나는 회개의 시가 있고 하나는 다 감사의 시에 감사 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부모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감사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싹 감사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감사 인생으로 바뀌고 다윗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상을 해주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이후의 다윗의 삶,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맥주 감사를 하고 맥주 감사 이후에 어떤 복이 임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를 생각하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하는 것이 감사가 맞아요. 감사는 과거에 지켜주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 물질로 표현하는 거, 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감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내가 그렇게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감사를 씨앗의 원리로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를, 네가 오늘 씨앗을 뿌렸구나, 씨앗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후에, 이 감사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다윗의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뭐를 주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주가 있어요. 사람의 악한 저주가 있는데요, 이 악한 저주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3, 40년 동안 내가 이루었던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10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100억. 야, 3, 4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부부와 고생하면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공장이 시작되고 공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100억 매출되는 그런 공장이 됐다고 예를 들어 합시다. 생각합시다. 40년 동안 이룬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하나 잘못 나면 싹 도망갑니다. 사기꾼 하나 잘못 만나면 여러분, 사인 한번 잘못했다간 여러분, 공장 전체가 넘어간 것뿐 아니라 다시 빚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고요, 가장 좋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사람인데, 가장 좋은 게 사람의 복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은 악한 영이 보내주는 거예요. 도둑놈도 악한 영이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 속에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가 이제 명품, 아주 좋은 대학이죠. 여자대학 가운데 초대 학장이 누구냐면 김환란
박사님이십니다. 참 이분은 말 그대로 깡촌 시골에서 자라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선교사님 한 분을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같이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국에도 돌아와 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참 말 그대로 무식하고 시골서 자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움도 모르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살았던 나 같은 인생이 선교사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나 같은 인생이 그때 당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나 같은 인생이 공부해서 박사가 돼서 내 고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내가 총장으로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 때 절대로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가를 불러주십시오. 행진가, 찬송 속에 한군 나팔 소리 이렇게 행진가가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왜 슬퍼합니까?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그 복보다도 더 큰 복나라, 복을 받는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우십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친족들이요, 울지 마십시오. 그날은 박수치면서 행진곡을 불러주십시오. 그 현명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복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심자, 그러면 사무엘상 18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바로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16장 말씀이에요. 이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은 빚진 자입니다. 평생을 내가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18장에 그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냥 다윗과 친구다 이 정도 아시죠? 친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이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은요, 세자예요. 세자가 뭐예요? 세자.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보면요, 세자는 바로 뭐냐면요, 세자로 책봉되면 바로 다음에 왕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왕. 요나단이 세자예요. 세자이면서 여러분, 이 요나단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데 다윗과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친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성경을 제가 좀 해석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있었죠. 전선이 어려워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도 골리앗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막둥이 자식은 목동이니까 저 야전으로 보내고 자기 형들은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네 형들이 다 군대 갔는데 죽었나 살았나 참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목동인 다윗을 부른 거야. 다윗아, 네가 빨리 저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이 죽었나 살았나 좀 나한테 보고 좀 해라.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가는데 여러분, 전선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할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 육척장군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 그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7명의 형들이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가슴에 울분이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이 어린 다윗만 뭐가 들어오는 거냐?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울분이 일어났어. 저 이놈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아니, 어린 꼬마가 육척장군 골리앗하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양치기를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돌을 갖고 다녔어요. 짐승들이 오면 돌을 던져서 짐승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이 돌을 갖고 다녔어요. 골리앗 장군한테 간다니까 막 군복도 입힙니다. 뭐 칼도 줍니다. 창도 줍니다. 안 맞는 거에 사이즈가 안 맞는 거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만 의지하여서 골리앗 앞에 갔잖아요. 탁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아주 급수에 맞아서 탁 쓰러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질 뻔하다가 이기게 된 거예요. 새삼스럽게 듣지 마시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만들었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막 노래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노래가 막 불러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최고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최고야, 다윗이 최고야, 다윗이 최고야. 자, 이제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느냐? 사울 왕이 듣게 되는 거.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떼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말고 무엇을 하냐 하고. 이때부터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적의 영웅인데 이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아까 얘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친구 누가 있어요?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죽을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누가 알려주기 때문에? 요나단이 모든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신분 차이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세자하고 일반 평민, 그것도 평민 중에서 가장 하층민에 들어가는 목동하고 이 요나단이 친구가 된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실력으로?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사람 세자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 목동하고 여러분 서로 친구 관계를 누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를 심으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성경의 사무엘상 18장 이렇게 14장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다음 왕이 요나단이잖아요. 사울 왕의 아버지 이어서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되는데 참 용사예요. 힘이 있어요.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100%는 여러분 다음 왕은 누가 되느냐?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건 기적 덩어리가 그냥 기적이요.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세자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군복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창도 있고 또 띠도 띠고 있고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자니까 일반 평민하고 같지 않잖아요. 또 다음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세자니까 모든 권한을 이 요나단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다 입혀주느냐?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연필이나 볼펜이나 뭘로 좀 이렇게 크게 색칠 좀 해놓으세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장난감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주면 안 돼요.
이건 주문 받아도 안 돼요. 받아도 왕실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했다는 겁니까? 요나단이라는 이 세자가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모든 입히고 띠를 띄우게 만들고 군복도 칼도 활도 다 주면서 여러분 뭐 했다는 거? 우임했다는 거, 양보했다는 거, 양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요나단이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세자가 입었던 옷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뒤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백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23장에 17절 나왔네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음 왕은 내가 아니고 다음 왕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끝나고 혹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영안이죠. 영안이 탁 열려가지고 다음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이걸 요나단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다 고백한 거예요. 전투복도 입혀주고 세자가 입었던 거 가졌던 거 다 주고서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왕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평민인 목동인 다윗에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데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불가능인데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오묘하게 역사를 써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다윗처럼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8장 요나단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이 이야기를 가보면은요 어쨌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여러분 내 친구 요나단 나에게 모든 왕권을 다 물려준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펐으면 이 슬픈 노래를 쳐가지고 전 국민에게 애국 노래를 부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우리의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하였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의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더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애가를 지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요나단을 해서 너희들도 좀 슬퍼해달라고, 요나단을 해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정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까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요나단이 다음 왕이 다윗이라고 알았으면요 죽였을 거예요. 세자의 힘으로 죽입니다. 안 죽였어요. 자기의 군복을 벗어줍니다. 칼도 줍니다. 활도 줍니다. 띠를 띠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슬픈 요나단이 죽고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뭔가 좀 더 눈으로 보이는 걸 해주고 싶은데 해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누가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약간 못 쓰는 그러한 장애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권을 다, 사울의 재산권을 다 넘겨줘라. 그게 어디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지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로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주고 싶은 대로 다 준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모든 걸 다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모든 죽일 수 있는 정보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밤새 작전회를 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숨었다더라, 군사를 이쪽에는 몇 명, 이쪽에는 몇 명, 저쪽에는 몇 명, 이렇게 다 작전을 짜는 것을 몰래 세자니까 아버지 작전을 알아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전을 누구에게 쏠딱 알려주느냐?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기로 꾀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 숨어, 빨리 도망가, 숨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세자가 아버지 사울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우리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앞에 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건 역사적으로 맞지 않아요. 세자가 아버지한테 대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대들었어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다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무리 여러분 정당한 말이라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을 통하여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시편 말씀을 감사의 찬송을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나 같은 인생 부모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식구들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또 동네 사람도 버리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감사만 심겠다, 감사로만 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사로 살겠다가는 이란 다윗에게 사무엘상 18장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세자를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왕의 아들을 준 거예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자기가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죽어야 될 인생이 요나단의 정보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결국은 뭐가 됐게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생명복 들어있고 최고의 권자의 복이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보상을 받고 왕이 되고 이런 보상을 감사를 통하여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감사는 과거에 대한 은혜를 회상하면서 내가 표현하는 것을 감사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 감사를 씨앗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씨앗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끝이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심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반드시 보상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공짜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꼭 사람들의 법칙은 감사하면 손해나는 법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법칙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다, 종자다, 심어라. 감사한 것보다도 어떤 때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감사를 심었을 때
셀 수 없는 복, 생명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위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된 감사는 씨앗입니다. 감사를 심으면은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